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한 저는 엉망이 되었는데요. 급격히 무기력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교회에 가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이 낯설고 답답함에 하나님께 따지듯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정교회는 목사님과의 대화와 책으로 접하여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세미나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고 엉망인 상태로 세미나를 참여하려고 하니 불편하고 복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세미나는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강의와 간증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이내 표정으로 드러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목장 모임 초반에는 충분히 가능한 미소와 나름 유쾌한 말들로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모임이 끝난 후에는 불편한 나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 거침없이 꺼내놓아서 이내 모임을 어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맛있는 음식, 우리는 가족 같은 것이 아닌 가족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목장, 그리고 사랑과 섬김 등 실로 좋고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게 닫힌 저는 그것들을 좋게도 감사하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반전이나 도전, 도약, 회복 등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의 저는 전보다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온 이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좋던 싫던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는데 놀랍게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별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던 세미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세미나도 회복의 과정 중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격히 무기력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한 저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만 취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붙잡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저는 은혜 아니어도 개인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다짐을 또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생각과 다짐이 상당히 어리석었고 결국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다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따지고 불평불만만 했는지, 왜 마땅히 사랑하고 감사할 것에 그러하지 않았는지 저를 안타까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온전히 회복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회복이 된 저는 또다시 따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성장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두 맡기고 순종하는 제가 되기를 도전하고 다짐해 봅니다. 그분의 붙드심과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금토일 2박 3일간 울산 다운공동체 교회로 짧지만 깊었던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첫날 풍성한 점심으로 일정이 시작되었고요. 점심 이후부터 밤까지,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마치 샤워하듯이 7번의 강의와 5번의 목자 목녀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정교회에 대한 소개를 받고 짧은 결단과 기도의 시간이 있은 후에 각자 배정된 목장에서 목장 모임을 체험합니다. 이때 세미나 참가자는 투명인간으로 철저히 관찰자가 되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밥은 같이 먹고 끝나고 소감 정도는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주일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강의와 간증,
짧은 결단의 시간, 목장 모임 체험, 주일 연합 예배 이런 간단한 포맷이고 그 사이사이에 정성이 담기면서도 편안하게 준비된 간식과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2박 3일에 진하게 채워져 있었고 그 가운데 제 마음과 생각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일단 시작이 좋았습니다. 전 잘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인데 먼저 맛있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듣게 된 첫 강의는 목사님의 개인 간증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간증이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어서 신이 나서 쏙쏙 흡수하면서 가정교회의 정신과 중심이 되는 세축 내 기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강의가 7번이나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안 들린다 졸린다 하면서 빙고도 잠깐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키워드 몇 개가 남았습니다.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길고 키센텐스 정도 되는데 나열해보자면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는 정신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영성은 삶으로 표현된다. 깊어질수록 균형 잡히고 상식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자연스러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계승과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질문해 볼 것은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나, 다음 세대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제 마음에 가장 새겨진 한마디는 약한 것으로 섬길 때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하는 것, 많이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부족한 솜씨로 열심히 준비한 음식, 부족한 돈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 부족한 실력이어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데에 더욱더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약함은 남에게 들키기 싫은 것, 나조차도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새삼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의가 끝나고 결단의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이거 하나는 결심하고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거나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 잘 도와서 가정교회를 위해 힘쓰겠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 힘써 돕겠습니다 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잘 못하는 기도를 다시 좀 회복하는 거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목장 모임 체험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속했던 목장은 조금 독특한 목장이었습니다. 목자 목녀님이 각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결혼 후에 제3의 교회에 정착하면서 시작한 목장이었고요. 기신자 없이 VIP 2명만 가지고 시작한 개척 목장으로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되는 목원이 있는데 목원들 중에 교인은 딱 2명이고 나머지는 다 VIP인 그런 목장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와 목자님 댁을 오가는 길에서 이제 목자님과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저의 또 판단하는 특성이 발휘되어서 목자님이 이런 스타일이시니까 목원들은 이런 느낌일 것 같고 목장 모임 분위기는 이럴 것 같고 막 이런 예측들을 했었고 사실은 좀 부정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 동일하게 있을 그 약점들이 목자님에게서 보이고 저런 점은 목자로서 좀 약점일 거야, 방해 요소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기도 했고요. 근데 실제 경험해보니 제 눈에 보이기에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성향과 배경을 가진 목원들과 목자 목녀가 이미 함께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있었고 또 서로 돕고 주고받으면서 솔직한 나눔들, 때로는 함께 기다려주고 감싸주는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채워질 부분인 거였지. 내 부족한 부분 들키기 싫은데 그럴 만한 상황 만들기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이런 짐을 조금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오픈하고 받아들여지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너무 바라고 있으니까요. 모임이 거의 4-5시간 이어졌는데 말미에는 투명 인간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열리고 저도 그 대화에 끼어들고 싶고 해가지고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대망의 주일 연합 예배. 이틀 동안 듣고 배우고 보고 느끼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는 또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것, 뭘 잘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순종, 기도 이런 것이 주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기게 되었고
전날의 결단 시간보다 조금 더 엄두를 내고 조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2박 3일 과정 동안 또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번 세미나의 필독서였던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라는 책에 보면 가정교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요건이 3가지로 써두셨는데 목회자의 확신, 헌신된 평신도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이거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인 목회자의 확신은 좀 든든하게 믿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100% 보장이라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오충일 목사님을 2009년부터 한 9년간 옆에서 배웠는데 그동안 제가 보고 함께 경험했던 목사님의 삶과 목회하시던 스타일을 봤을 때 그 연장선상에 이 가정교회의 형태가 이어진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랬고 목장 모임 체험하면서도 그랬고요. 처음 청년부를 맡으실 때 우리 정체성은 젊은 제자들의 가족 공동체다. 청년부도 하나의 교회다 하셨던 그 말씀을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고요. 목사님 댁을 오픈하고 사모님과 부부가 함께 청년들을 먹이고 섬기시던 모습, 그리고 익수수에 부임하신 후에 다들에게 모두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10층으로 올려보냈던 거, 블레싱 기도, 이런 것들 모두가 가정교회 모습의 일부였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막 도입한 그런 게 아니니까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그림이니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할 겁니다.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자는 정신이 담긴 그릇이니 함께 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낭망하고 지겹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고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세 축과 네 기둥의 중심을 놓지 않고 서로 도우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삶 공부를 시작하고 밀린 진도를 따라잡고 한 걸음씩 함께 발맞춰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다 끝나고 월요일에 회사 갔더니 동료가 표정을 보니 주말 동안 어디 가서 힐링하고 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것이 티가 났나 봅니다. 2박 3일 동안 단편적으로 느끼고 생각했던 그 조각들이 이 은혜 나눔을 준비하면서 한 흐름으로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저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시작해보자고 했을 때 조금 부담이 컸어요. 워낙 좀 집순이여가지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일을 의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의정부로 이제 일에 치여서 지내다가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토요일에 이제 교회 목장 모임 하자고 하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도의 힘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 한번 집중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밥을 먹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기도하겠다는 인사말로 헤어지곤 했죠. 그리고 다시 주말이 되면 내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임 시간에만 마음으로 걱정하고 말로 위로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을 몇 번을 했는데 교회에서 청년부 목원들을 딱 얼굴을 쳐다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마음에 계속 미안하고 찔림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내가 함부로 목원들한테 기도하겠다는 말을 그런 메시지를 함부로 남발해서 안 되겠다라는 결심까지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자책을 하면서 공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울산으로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목사님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는 가정교회의 기본 정신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또 울산이라는 먼 거리에 금요일까지 연가를 내면서까지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회장이라는 직책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주실 은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에서 느꼈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강의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제 희생이 너무 부족했음을 반성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안 했고 모임을 위해 멀리 나서는 것도 귀찮아했고 주말 그 시간을 목장 모임에 투자한다는 것도 좀 너무 아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무릎 사이 얼굴을 넣을 정도로 꿇어 엎드려 기도했고, 그 기도가 당장은 응답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계속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은 그 희생이 우리의 기도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 우리의 헌신을 알아주십니다. 그 희생 없이 그냥 주님 뜻대로 되겠지 하고 제가 그냥 편한 곳에서 잠깐 기도했던 모습,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가기 귀찮아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장 모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공동체 교회의 한 목장에 참관하면서 제 또래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그 잠깐의 기도 시간이었지만 그 전날 밤 들었던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깐의 나눔이었고 그리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진짜 초면인 사이였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원들 간의 그 나눔과 소통의 자리인 목장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바깥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속 얘기들을 목장 대회 비밀이라는 원칙으로 자유롭게 나누고 또는 시시콜콜해 보이는 이야기일지라도 그렇게 서로 경청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요.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알고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기도도 더 간절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위해서는 예배와 친교의 자리인 이 목장 모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박 3일의 일정이 끝나고 서울로 이제 돌아왔는데 3일 내내 그곳에서 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멜로디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어폰을 끼고 그냥 좀 찬송가를 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반성과 희생의 결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셨던 나날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SNS에 딱 그 악보 사진을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친구인데 그 고등학교 동창의 친구가 저한테 카톡에 딱 온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거기서 댓글을 쓰긴 좀 그랬는지 그래서 카톡이 와가지고 뭐지 자야 되는데 해서 그냥 딱 읽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김서영 너 요즘 신앙심 코스프레 쩌네? 그나저나 나 조만간 면접 있는데 기도 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 부탁의 메시지를 읽고 그러면 이 간절한 이 친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 메시지를 읽고서는. 그래서 이 친구를 목장 모임에 초대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새로운 VIP를 그렇게 주시는 건지 하나님의 계획인 건지 한번 기대도 했고 그래서 목장 모임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또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또는 또 멀어졌던 친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좀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